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사랑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네, 지금 아프신 분도 계시고 감기 기운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 처소에서 최대 인원은 299명 그리고 모이는 이유를 오늘부터 70%로 정부에서 올리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게 3월 16일까지인가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완화를 하겠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 이렇게 해도 대부분 이 감기 정도다. 이렇게 이제 그 가까운 콩나물집 그 우리 친척인데 저보고 아이고 아재 이제 그 친척이니까 아재요 그래요. 아재요 목사님 그 이제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이제 안동 사투리 그냥 쓰면서 우리 걸레 봤는데 다 걸레 봤거든요. 근데 뭐 기침 좀 하고 끝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저보고 엊그저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도 주변에서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 한 달 전에 걸렸던 사람들은 교회가 폐쇄되고 완전히 예배 못 모이게 2주 동안 하고 굉장히 강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마스크는 잘 좀 차시고 집에 마스크가 전혀 없는 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더 가져가십시오. 이제 엊그저께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마스크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 쓰세요 그러고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받아왔는데 우리가 더 이제 완화될 거고요. 이제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럼 어쩌면 감기는 더 많이 걸릴 수 있지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수천 개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실 수도 있고 할 텐데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분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현 정부가 그랬대요. 강하게. 그런데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와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이랬잖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랬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고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니까 세들여 있는 게 월세를 못 내고 비워줘야 되고 이랬던 교회가 가까이 잘 아는 목사님도 너무 어려워져서 폐쇄했어요. 근데 그 건물 주인이 그 교회 성도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계속 하세요. 이래가지고 그 의자하고 강대상 나오고 다 줘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요청을 해서 이제 저도 의자하고 여러 개 갖다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고 한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교회의 발표는 교단에서들의 발표는 10,000개 이상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개 정도라 그랬는데 수천 개다. 이제 아니다. 교회에서는 10,000개 정도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통해서 이걸 정리하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죠. 자, 오늘 이 부분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왜 이걸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인데 왜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냐 하면요. 자,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라 그러고요. 우리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11조 잘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꼭 하고 율법을 줄줄 외우고 미간에 말씀 주머니를 이렇게 걸어서 차요. 오른손에도 걸고.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재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가서 보면 유대인들 표시가 멀리서 봐도 아이고 저 유대인이네. 저는 그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들 고리따분한 율법주의자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유대인들이네 이렇게 할 거예요.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형식적인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표면적 유대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유대인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고 자기들 스스로도 그러고 남들도 그러는데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오늘 말씀이 24절에서 그러고 있지요. 이면적 유대인, 그 내면이 진짜 유대인인 사람들, 혹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완벽한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유대인 아니잖아, 표시가 별로 없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있는 것처럼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임대 훈련을 받았던 한 형제가 안산에서 찾아왔어요. 교제를 한 정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한 2시간 이렇게 하면서 그 형제의 아버지가 그 무당 종류인데 막 구설을 하거나 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들 중에서 최상위급이에요. 무당들은 그 아버지 이야기하면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10분이 안 돼서 꼭 싸운대요. 지금 80이 다 됐는데도 여전히 싸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어. 근데 이걸 무당들의 기질을 너무 잘 아니까 표현이나 어떤 이것만 봐도 눈치가 딱 온대요. 이 친구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어떤 집에 하필이면 이제 그 복음을 막 방송으로도 틀고 시골 가면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전도지도 줘요. 근데 이 집에는 꼭 들어가고 싶더래. 문을 막 두들겨도 안 열어. 또 두들기고 또 두들겼는데 어떤 할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나오더래요.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 사람 무당이구나. 느낌이 딱 오더래요. 이분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큰일 났다. 근데 그분이 내가 나이가 몇으로 보여요? 70대 중반이나 후반으로 보여요. 제 나이 97살입니다. 그러더래요. 97살인데 정정한 할머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무당인 걸 딱 알아차리고 이제 안에 들어갔더니 차려놓은 걸 보고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그 무당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아버님 좀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봤다 그런다, 만났다 그런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틀리다. 사단이요, 악한 존재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가짜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지옥을 간다 그러고 복음을 낱낱이 이야기했는데 이 할머니가 나도 그 진짜 하나님 믿고 싶어요. 97세 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크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울더래요. 고맙다고. 이렇게 나인데 찾아와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알게 했으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 눈물을 막 멈추지 않고 울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이 친구 일반 교회 안 나가요. 가정교회예요. 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애를 둘 낳았고요. 애들 입양한 애가 5명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부부하고 애들 7명이어서 9명 식구들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가면 쭈루루 나와서 야 다들 나와 병철이 형님 오셨어. 그러면 쭉 나와서 일렬로 줄 딱 서서 7명이 인사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큰애 같은 경우는 어릴 때도 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다른 입양한 애들은 크는 거는 못 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목사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전도를 계속 합니다. 어제 왔던 것도 자기 성납차에 스피커를 좀 달고 복음을 녹음해 놓은 걸 틀고 또 복음 전하러 더 다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았다. 어떻게 할까? 어떤 스타일로 해줄까? 이제 상담하고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얘는 다 돈 낼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런 것만큼은 너인데 무료로 해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투표를 미리 했으니까 3월 9일 날 오면 달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자, 표면적 그리스도인 성경 들고 예배 드리러 가고 이런 사람들. 이면적 그리스도인. 좀 허접해 보일 수는 있지만 또 멋있게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면적,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게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이죠. 17절 볼까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와, 옳다 보이죠. 19절까지가 멋진 거예요. 18절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19절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멋지죠. 20절부터가 이상해집니다.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나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 스스로는 이렇대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유대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라는 말에 24절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있죠. 종결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죠.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저게 뭐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는 유대인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지요. 유대인들의 지식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악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후반부에서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인 형식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뜻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한 거죠. 자, 신명기 4장, 5장, 6장, 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요. 5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6장 3절에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행하라, 준행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의 죄는 하나님의 정죄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한다면 분명 비난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왜 비난을 받고 있을까요? 목사를 향해 먹사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표면적 기독교인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의 어떤 아주 나쁜 행태들이 방송에 보도가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대부분 일반 성도들이 욕을 먹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규모 있는 큰 교회의 목사들이 이런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악한 모습으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죠. 돈을 사랑할 뿐 아니라 아주 음란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스타트 멤버가 됐던 사람이 그 부평에 있는 교회였죠. 이 사람이 자기 교회 여자 집사에게 빌라를 하나 사주고 거기에 살게 하고, 남편은 그 부인 찾아다니느라고 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가고 경찰하고 가서 바깥에서 녹음을 하는데 안에서 신랑하고 이렇게 이혼을 해야지 이걸 가르치고 있었어요. 경찰이 다 문 열어 할 때 그가 창문을 열고 에어컨 실내기 밑에 매달려 있었죠. 와가 조사하고 없으면 갈 거다. 신발 치워. 자기는 매달리고 조사가 낱낱이 돼서 녹음까지 다 했는데 없고 자꾸 찾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에어컨 실내기에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장이라 그러죠. 참 그 이름이 너무 더러운 이름, 장효희. 죽기 얼마 전에 제가 만나고 그 교회 가서 음향시설하고 했어요. 둘이 이야기하고 하면서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사람에게서 역겨움을 느꼈어요.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전혀 몰랐죠. 거기 부목사가 제가 아는 같이 전도했던 친구예요. 너네 교회 목사는 처음으로 느끼는데 사람에게 비린내가 난다고 이렇게 느껴져. 왜 그러냐고. 쉿. 저 이제 곧 그만둬요. 2, 3개월 뒤에 그만두기로 돼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걸 저는 방송에 나오기 전에 미리 전화로 받았죠. 이런 사고로 죽었다. 막 그 교회 안수집사가 울면서 자기 교회 목사 욕을 하면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 진정해. 그때부터 욕먹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방송들이 어떤 게 나오면은 마구 특별히 어떤 허물이 있으면 장로님들이라고 하면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라도 목사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옳게 갑시다. 하소연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언론이 자꾸 제보하는 거예요. 건의했다 안 들으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일 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었어요. 지금 5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800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인구는 20%가 늘었는데 성도들은 오히려 20%가 줄어든 거예요. 천주교로 제일 많이 갔고요. 불교로도 막 갔습니다.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표면적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성경 다 들고 예배드리려고 하잖아요. 집에서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안 보고 주일날 와서만 편다면 우리도 표면적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알고자,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자 하는 이런 게 돼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보 있게 행하며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둠인 자들을 인도하는 빛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욕먹는 사람들조차 전도하러 나갔어요, 사실. 그런데 방송에 터지고 나니까 너무 욕을 먹어버렸지요.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할 때 그들을 깨우쳐야 하고 영적으로 언어를 가르쳐 세워가야 하는데, 자기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자로서 있었던 거지요. 표면적 유대인들과 표면적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말씀을 듣고도 조금 알고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잘 모르고 그냥 대한민국 기독교의 흐름을 따라오는 그 전래되는 것들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걸 저도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고 말씀을 하나씩 거스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돼버렸지요. 감각이 둔해지고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이기적으로 하고 합리화하면서 자기 말 좀 안 들으면 가라고 너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늘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순종하여 준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나누는 일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며 힘써야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그냥 어리버리하면요, 우리도 그냥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있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파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무 충격적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가.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라는 말씀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자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이며 성경을 펴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가진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거스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죠? 주일날이 아니죠. 월락수목금토 그러는 거예요. 설교할 때가 아니죠. 다른 때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출석 인원을 제한하니까 헌금이 적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왔다 가라. 평일날도 하루씩 와서 주일날 못 온 사람 기도 헌금하고 기도하고 가라.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합니다. 그래야 재정이 일어나게 되니까 좀 더 허리를 동이고,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큰 교회면 사례를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있으면 자기 거 좀 내놓고,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좋은 게 있으면 줄여서 팔고 작게 하고,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11조는요, 평균케 하는 원리예요. 무조건 10분의 1 내 이 개념이 아닙니다. 12지파였고 한 지파가 분깃을 받지 못했고 나머지 11지파가 1씩 내니까 10분의 1씩 내니까 레위 지파가 11이 되죠. 나머지 지파는 9가 됐어요. 레위 지파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1을 과와 가부들을 돌아보는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9가 돼요. 11조의 확실한 개념은 평균케함입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 부자입니다. 평균케 하지 않은 거죠.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게 많이 있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고도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율법적인 부분들로 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도록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기가 일하러 가도 좋은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서 노가다 일을 해요. 지금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코로나 터지고 지금은 LH 공사에서 하는 현장 직수리하는 작업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받지요.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님 혹시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 몇 명 정도 일하게 할 수 있는데 어때요? 그래. 아니, 난 그 정도 아닌데. 난 너무 감사한데.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친해요, 저하고. 아주 이렇게 노동일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에요. 노동일을 하려면 집에서 아침 6시 정도에 나가야 되고 현장에 7시 도착하고 오후 4시 반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자꾸 쥐어 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왜 대한민국 교회에서 교계에서 이야기하는 만개가 넘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게 됐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걸 해야죠. 25, 26, 27, 29절을 보면요.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 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자, 할례자가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 그거는 무할례자가 아니냐 그래요. 무할례자이지만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너 겉으로 볼 때는 표면적 확실한 유대인인데 겉으로 볼 때 유대인도 아닌 것 같아. 할례도 안 받은 저 사람이 너를 판단하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8절 같이 읽어보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오니라. 유대인의 표시는 할례를 받았느냐 율법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에서 아브라함이 될 때 하나님이 언약의 표를 그 몸에 두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받게 했지요. 자손뿐 아니라 속하는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표를 그 몸에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요즘으로 치면 포경수술이었어요.
이 할례는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피가 흐르는 고통이 있죠.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을 두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함을 말하지요. 가슴에 피가 흐르고 고통이 올 만큼 우리의 마음이 통해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 마음에 가죽을 베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 자신이 교만하여 순종치 않으면서 말씀을 가진 자로 있지는 않는지요. 그냥 성경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중되는 말씀을 전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겉으로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지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고 말씀 믿고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할례당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어요. 마음의 고통을 감내하고 피가 철철 흐르는 힘겨움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뱀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다고 합니다. 의문은 기록되어져 오는 규례들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들입니다. 어떤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주석 보지 마세요. 성경 믿던 해설을 보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걸 따라 내가 옳게 말씀을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라 그래요. 지금 우리 로마서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이 뭐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추락시키더라. 사람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옳다 하고 법률을 그렇게 만들더라. 그러면서 동성연애가 얼마나 악한지 이렇게 나오는 게 1장이죠. 이제 2장에 와서 유대인들이 도덕가들이라고 말하는 너네도 죄인이더라.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함을 받게 하는 너희가 아니냐. 3장에 가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4장에 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5장에 가면 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 안에 따라서 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죄인이 되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인이 된다고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 죄를 죽으셨다고. 어떤 성경을 읽고 나면 그 읽고 나서 메모를 하면서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마음에 두고 남겨야지요.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읽으면 기억이 나는데 성경책 읽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뭘 말하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이제 하나님은 의문이 아닌 교리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칭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주중에 성경을 펴보는 사람, 오늘 설교한 것 아멘이었네, 좀 새롭네, 이게 아니고 집에 가서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맞았구나. 그럼 기도해야지요. 아멘이 이게 진짜 맞네. 그리고 아멘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야지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면적 그리스도인,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더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있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떤 교리나 교파의 어떤 논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옳게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들며 이끄시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진리관으로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